찬송가 141장. 웬 말인가 나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덥서서 이 몸 바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 죄 용서함을 받은 영혼은 어떤 심정을 갖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어떤 중심을 갖고 있을까요? 그것은 늘 울어도 그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울부짖으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는 이렇게 산다 하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리라.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이 장면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피 흘리러 가시는 예수, 피 흘리러 가기 전날 그 장소, 거기에서 예수 자신의 심경을 토로하는 장소였습니다. 이런 여인과 같은 심정을 가진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러 가야 하신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라 하십니다. 자기 사람들의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할 십자가의 피 흘림이라고 하십니다. 누가 죄사함을 얻습니까? 이 여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신자입니다. 당신은 이 여인처럼 날마다 항상 그렇게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은혜를 알기에 내 인생을 저를 위해 쓸 수 없습니다. 죽어마땅한 이 죄인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기에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내 가진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올려놓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보탬이 되겠습니까마는 주여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위해 가져다 주소서. 이 몸밖에 더 없어서 이 몸 바칩니다. 주여 저는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소용에 쓰시옵소서. 그 은혜 그 사랑을 모를 때는 나 자신을 위해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아닙니다. 그 크신 사랑을 알았으므로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앞에 내 가진 전부를 올려놓습니다. 주님 용서하소서. 나를 위해 온종일 살던 이 인생을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고 그랬나이다. 시편 51장과 시편 32장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를 비롯하여 존 번연, D.L. 무디, 스펄전 등의 복음 설교자들이 참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칠 때 항상 회개의 정석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언급하는 단골 매뉴얼입니다. 시편 32편과 51편을 자세히 관찰한다면 회개의 정석을 알게 됩니다.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를 한 사람에 대한 그 회개의 효력을 아십니까? 예수께서는 참된 회개는 죄 사함을 얻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바울은 참된 회개는 구원을 받게 된다 합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참된 회개를 해야 죄 사함을 얻게 되고 그래야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영혼이 지옥 백성에게서 천국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게 되는 핵심 키는 참된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 하나님이 열람하시는 게 회개, 그런 회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된 회개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회개케 하는 심정으로 이끄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가지신 비장의 무기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17절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천국의 비밀이 있다 하시곤 너희들에게만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 하시며 다른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이 회개를 깨달아버리면 고침을 받는다 하십니다. 무엇에서 치료되는 것일까요? 좋은 마음밭, 천국을 상속받을 수밖에 없는 마음, 신앙심으로 고쳐진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혼이 고침받는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5장 32절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십니다. 회개, 참된 회개가 영혼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망가진 시계와 같은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으로 치료되는 것이 참된 회개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입니다. 고침을 받게 하는 회개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기독교인들이여,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이런 회개를 하도록 주님이 직접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께서 이런 회개를 하도록 인간의 심령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를 함으로 구원을 받게 만드십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에서 13장 1절을 읽겠습니다. 12장 9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 그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교회의 시대가 끝나고 온 지구상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하여 예루살렘을 쳐들어오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마태복음 23장 31절에 예수께서는 예고하시기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하시며 3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초림 이후로 그들이 완전히 황폐되고 쫓겨나서 지구상 종말이 되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온 지구상 군대가 조직되어서 그들을 에게로 쳐들어옵니다. 그때에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칠 때에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는 예수가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오십니다. 그때까지는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지 못할 것이다. 다시는 볼 기회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황폐케 되어 오랜 세월을 지납니다. 그러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예루살렘 동편 갈람산에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와 함께 우뚝 서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셨는데, 그 선언이 하신 그대로 예수께서 그 올라가시던 장소인 갈람산에 재림하십니다. 이 사실을 마태복음 23장 39절에도 알려주고 있으며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시는데 무엇을 하러 오십니까? 왜 재림하러 오십니까? 누가복음 21장 20절은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 에워싸여 있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하십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임을 보거든 그때에 예수님이 지구상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새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갈람산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군대들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때 멸망의 날이 가까운 줄 알라 하셨습니다. 이 군대들은 누굽니까? 바로 스가랴서 12장 9절에 기록된 열국들입니다. All Nations입니다. 온 지구상 국가가 연합군을 조직하여 예루살렘을 치러 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승승장구하고 있지요. 온 지구상 사람들에게 지금 반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하여 늘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이스라엘에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을 움직이는 세력이 누구입니까? 누가 미국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두드러하게 만들고 군사적인 원조를 하게 만듭니까?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미국의 가장 비싼 땅, 경제의 핵심부가 맨하탄입니다. 맨하탄 거리의 빌딩의 주인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압력을 행사하여 미국을 유대인들을 돕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온 세계 정치가들이 공공연히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끈끈한 동맹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반미 감정은 곧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입니다. 언젠가는 이 감정이 고조되어 폭발합니다. 이 반미 감정을 가진 나라들과 이스라엘의 반감을 가진 이슬람 국가들과 모두 연합하여 조직한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계시록 9장 16절에서는 2만만이라고 기록합니다. 2억 군대라는 말인데 지구상 어느 한 나라가 2억 군대를 소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연합군인 것입니다. 아마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의 군대가 이스라엘 나라로 직결할 것입니다.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임을 보거든 그때에 내가 갈람산에 재림하는 그날에 임박한 줄 알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수세기 전부터 러시아와 미국은 이 지구상을 놓고 서로 패권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 중국과 패권 전쟁이 또 시작하게 되었고, 얼마 전 트럼프는 이스라엘 수로 예루살렘에 대사관을 옮긴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슬람권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 열렸다 이랍니다. 무슨 말합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제 우리는 이슬람의 전체는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미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과 그 우군 미국과 이 두 나라와 전 세계와의 전쟁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 중국, 이슬람권, 온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이 동맹군을 형성하여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스라엘을 쳐부수러 모일 것입니다. 이것이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가는 마지막 전쟁입니다. 또 교황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캐톨릭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개심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영향을 미치는 나라, 교황의 영향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 그 모든 나라에게 지원을 요청할 것입니다. 스페인, 프랑스, 멕시코, 브라질, 지구상에 수없이 많습니다. 교황권이 행사되는 나라들이요. 이들이 모두 합류하여 연합군을 형성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군대들이 모일 것입니까? 이렇게 세계 정세는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연합군이 예루살렘 주위 전체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 지구상에서 예루살렘 하나를 삭슬 없애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역사의 절대절명한 위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눈물로 풀어짓게 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지만 지금은 다 죽게 될 상황인데 정말 목숨을 걸고 애통하며 통곡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아마 저절로 금식하며 밤낮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예수도의 때와 같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다 싹 쓸어 죽여버리라 한 그런 공포가 발표될 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명한 위기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에스더의 때와 같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에서의 군대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로 하나님의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늘어졌듯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통회하고 온 나라가 울음바다가 될 것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스가랴서 12장 1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리온에 있는 애통과 같을 것이다. 큰 애통이 있으리니 큰 애통입니다. 눈물바다를 이룹니다. 무기또 골짜기에 있던 애통처럼 하리라. 애통하리라. 통곡하리라. 그 아내들이 따라오고 남편들도 따로 각각 통곡하리라. 통곡의 기도문이 터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통하며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압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들춰내고 추적하여 그 잘못을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무엇일까? 우리가 무슨 죄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회개할 죄가 무엇이 있을까? 자기 자신을 들춰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죄인일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죄인일까?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들이 처음 기도를 시작할 때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건져주시옵소서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의 죄를 찾아내어 애통하며 회개하는 기도로 상황이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곧이어 스가랴서 12장 10절의 상황으로 전환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잃은 사람이 애통하는 것처럼 통곡하듯이 하리라 합니다. 독자를 잃은 사람은 얼마나 원통해하며 통곡하겠습니까? 이렇게 자기들이 지은 죄에 대한 통곡을 누가 하도록 도우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늘로부터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통곡하기를 각각 독자를 잃은 사람이 원통하다 하겠으며 장자를 잃은 사람이 통곡하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하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심정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감정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회개의 비밀을 깨우쳐야 됩니다. 회개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을 구원하십니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입니다. 구원하실 자에겐 이런 심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죄인이라고 스스로 자인하는 자에게 회개시켜 건져내겠다 하신 것입니다. 당신은 주님 앞에서 참으로 죄만 범하고 살아온 인생을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죽어야 마땅한 놈입니다.
어찌하오리꼬 오 하나님이여 이 죄를 어떠 하여야 합니까? 라고 절규한 적이 있습니까? 정말 이런 심정에 빠지면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어찌할꼬 하고를 합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하였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살아오고 있었군요. 그런데도 저는 몰랐습니다. 난 정말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통곡하며 애통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다윗 왕이 죄 사함을 받을 적에 심경 고백을 한 부분을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시편 32편 3절입니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가뭄같이 되었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심정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너무도 영혼이 힘들어서 자책하며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종일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신음한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신음하도록 만드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을 이러한 심령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회개케 하여 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은총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내지은 죄에 대하여 신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짜 신자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 부스 대장도 말합니다. 이런 회개치 아니하는 복음을 내가 죽고 나면 온 기독교에 창궐하리라. 가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예수 믿게 되고 회개 없이 예수 영접하게 되고 회개 없이 구원받았다, 회개 없이 복을 믿었다 하는 자들이 온 지구상에 가득 차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말합니다. 은혜를 입으려면, 주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상한 심령에 서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구원받을 자라면, 구원받고 싶으면, 거듭나고 싶다면 무엇을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까? 오 주여 상한 심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어떠한 상태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한 심령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회개할 마음 넉넉하게 주시옵소서 하고 애통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구원받은 자는, 거듭난 자는, 예수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러한 심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합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으로 충만해진 적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심령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때가 구원의 은혜를 받는 날인 것입니다. 현대의 복음 설교는 어떠합니까? 어떻게 오늘날 목사들이 설교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이런 크나큰 죄를 범한 죄인입니다 라고 설교하나, 눈만 멀뚱멀뚱하고 머리만 굴리고 있는 냉담한 청중들이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심령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신의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사함받았습니다. 예수님 피가 당신의 죄를 다 사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정신을 세뇌시킵니다. 학습을 시킵니다. 완전히 그러한 생각에, 그러한 이론에 사무치게 만듭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죄인 되지도 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끼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 피가 당신의 죄 사함을 다 해놓았습니다. 이렇게 확신을 시킵니다. 이런 가짜 복음, 가짜 구원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 설교, 구원에 관한 설교 가르침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설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은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가짜 교인들을 오늘날 설교자들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구원의 확신을 심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구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 가시면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구원을 준 적 없다. 나는 너를 구원한 적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죄인 되었다가 구원하십니다. 내가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 그 영혼이 참된 회개를 하였고, 그 회개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열람하셨다 하실 것입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하는 방법을 유도하고 가르치고 깨우치는 사람들이 사도들입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비법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심령에 빠지게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러하게 죄를 사하신다고 설명하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입니다. 가짜로 구원받은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여, 당신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참된 회개하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회개치 않고 기독교인이 된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것처럼 이런 회개치 않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왔기에 교회는 타락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합니까? 참된 회개를 한 적도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가 되었고 신학교수가 되었고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온 기독교가 세속으로 타락의 일로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들 가라지들로 채워진 한국 기독교회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곁에 와서 알려주시는 회개는 반드시 지은 죄로 인해 신음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내 영혼이 짓눌리게 됩니다. 마침내 항복할 수밖에 없도록 내 심령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 주여, 이 큰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하면 이젠 죄된 몸에서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오 주여, 이제 이 죄된 생을 그만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만 이 생활을 스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애통하며 절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구원 전문가들이 이런 가짜 구원, 그릇된 구원을 인간의 머리에 설득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하여 당신의 죄가 예수께서 다 사하였으니 안심하시오. 냉담한 마음과 냉철한 이성을 가진 인간에게 논리적으로 설득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공감하게 되고 아멘 믿습니다. 공감하고 반응합니다. 그러면 즉시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선해줍니다. 가짜 목사들이. 그러면 그 청중들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며 자기 도취에 빠릅니다. 지옥갈 운명에서 나도 구원받았다. 나는 죄사함 받았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 이렇게 소리치며 다니기 시작합니다. 종교적인 희열과 감동에 빠집니다.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이죠. 이게 구원의 경험이라고 밤낮 주장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가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회개 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회개한 마음 없이 구원의 확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회개의 과정이 누락된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 구원의 확신, 마음의 기쁨, 영혼의 기쁨, 그건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사탄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당신을 구원받은 자로 믿게 만들어 버려 그대로 지내다가 마귀와 함께 지옥에 떨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회개 없이 받은 구원의 기쁨, 그것은 안도감입니다. 회개하며 예통하며 이러한 과정이 없이 받은 구원의 확신, 그것은 사탄이 준 구원의 기쁨입니다. 통회하며 돌이킨 후에 받은 구원의 기쁨, 거듭남, 이것이 진짜인 것입니다. 엇비슷한 변화는 가짜입니다. 유사 거듭남입니다. 유사 구원입니다. 유사 회개입니다. 이런 유사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오늘날 기독교에 가득합니다. 이런 신자에게는 회개한 마음이 중심이 없습니다. 없으니 거만스럽습니다. 죄를 짓기에 대범합니다. 예수께서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서 그렇게 음성이 들려올지라도 무덤덤합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는 삶이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혐오하고 자기 부정하는 삶이 없습니다. 참된 자기 부정, 자기 혐오, 자기 부인을 없는 삶을 가진 사람은 가짜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하는 심정이 자기 중심에 생겨난 적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거짓된 회개를 하여 예수 믿은 사람들을 참된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 날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신음하게 하십니다. 애통하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톳을 아니할 때에 신음하여 여름 가뭄에 가뭄같이 마름같이 내 심령이 괴로웠다 합니다. 오늘날 교인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이런 신경에 빠진 교인들이 있습니까? 죄에 짓눌려, 지은 죄에 짓눌려 신음한 적이 있습니까? 밤낮 괴로워한 적이 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면은, 주여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다시는 이런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이런 심정을 가진 기독교인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심정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호소한 적이 없기 때문에 밤낮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된 생활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대충 회개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 이 시대의 기독교는 망가지고 있습니다. 미처 자기들이 범한 죄를 깨닫기도 전에 안심시켜버렸습니다. 안돈시켜버렸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심어버렸습니다. 누가 앉으십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짓을 한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성령도 아십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 배운 그 구원 확신, 그들에게서 학습하여 배우고 머리에 쇠뇌시켜 가진 구원 확신, 그 가짜 확신을 버리세요. 뿌리치세요. 욥기 33장에서도 구원받을 때에, 거듭날 때에, 그 시기에 어떠한 영적 정신적 상태에 있었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으로 징계를 받나니 그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지옥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망에 가까워져 간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심령에 빠지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1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혼으로 지옥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그 생명으로 멸망치 않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경에 빠진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령으로 진정으로 주여 어찌하오리까 호소하는 심령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원리, 예수의 피로 죄사함의 원리를 그 마음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찬송합니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잃었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잃었던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주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할 적에 했던 그 행실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행실을 하나님이 얼마나 미워하시며 혐오하시는지 알기 때문에, 익히 깨달았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죄를 범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건강함에 이르는 길을 배우십시오. 구원받는 길을 차근차근 배우십시오. 저는 계속하여 이 주제를 설교하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주께만 범죄하여에 대해서 풀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은 다윗이 죄사함을 받는 장면에 대한 매뉴얼을 기록한 책입니다. 밧세바와 함께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에서 죄사함을 받는 길을, 죄사함을 받는 회개를 잘못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라고 참여합니까? 무엇이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합니까? 전부 인간이 인간에게 사죄하고 사과하러 다니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음 설교에서 다루겠습니다.